아멘. 네, 우리 수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10장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이 아저씨를 부흥회 같이 가자고 이제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요. 이제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인가요? 네, 제 기준 여기 오른쪽 구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제일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른쪽 이제 가르치면서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 간 이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아주머니가 또 오셔서 부흥회 둘째 날인데 같이 가시죠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걸 듣고요 웃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요 다시 참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부러 이제 왼쪽에 앉았습니다. 왼쪽 끝에 앉았는데요. 이날은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양 같은 그런 의인들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 염소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5기로 마지막 날 집회도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날은요 기둥 뒤에 한가운데 기둥이 그 교회에 있었나 본데요. 기둥 뒤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도 안 보려고 딱 기둥 뒤에 앉았는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께서 창세기 이제 3장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숨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막 따지듯이 이제 물었는데 목사님은 이제 너무 놀라셨겠죠. 자초지종을 다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을 자신의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제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왼쪽에 숨어 있든 오른쪽에 숨어 있든 기둥 뒤에 숨어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찾아서 불러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요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외침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 10장의 시작은요 이 에스라의 울음과 어떤 기도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백성들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일어난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어떤 통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뿌리 영혼 깊숙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어떤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사건은요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다 섞여서 이제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에스라는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였고 어떤 것보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 이 이방 여인들과 이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이제 결단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저 여인들, 저 아이들 그냥 내쫓아 보내는 거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한 것, 어쨌든 결혼했는데 이 가족인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결혼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방 여인과 이 결혼한 것을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우상 숭배한 정말 신앙의 어떤 생존이 걸려 있는 사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공동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아주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으로도 재건돼야 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공동체의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위중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게 될 때도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이 병든 부위를 계속 치료하고 또 심하게는 그것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하는 것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생명까지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저희는 이해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공동체 정체성의 어떤 생존이 걸려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의 처방과 같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혼하는 과정, 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지도자였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이라고 빨간색 글씨를 쳐놨는데요, 저 이방이라는 단어가 오늘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한 7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저 뜻은 속하지 않다, 낯선 자다, 외부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제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데, 저 사마스나라는 저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결혼할 때 쓰는 결혼할 때 아내로 삼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잠시 머물게 하다, 거주하게 하다. 그리고 저 동사가 아닌 명사, 어떤 어근 깊숙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부류에만 쓰이고 있는데 이방 여인, 이 외국인들과 결혼한 경우에만 저 아내로 삼았다는 저 원어적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저 아내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가서 우리가 돕겠으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서약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7절과 8절을요 저희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래서 이제 모두 모이라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고요,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 다 몰수하고 이 모임에서도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얘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지금 이제 성전 앞 광장에 백성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요 저희가 상상하면서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그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홉째 달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요 한 11월 말, 12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 치면 겨울 이제 막 들어가기 시점입니다. 뭐 위니펙 정도로 춥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온이 굉장히 낮고요. 예루살렘에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바람도 강한 상태입니다. 그때 때마침 또 이 광장에는요 이 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운 날에 저 12월이면 이제 우기인데요. 비가 막 쏟아지면서 차가운 겨울비가 막 이제 내리는 상황에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 그러니까 뭐 지붕도 없이 그냥 거기에 비를 쫄딱 맞으면서 지금 서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도 제가 잡았는데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떨림은요 정말 춥고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있어서 그런 떨림이기도 하지만 또 죄 앞에서 그런 두려움 앞에 있는 그런 이제 떨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콧물도 나면서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심각성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과 살던 이 아내들을 내보내야 되고요. 이 아이들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이 죄의 대가가 무서운지 지금 이제 막 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백성들이 떨고 있는 이 광장 앞에서 모여서 떨고 있는 이 모습은요, 죄가 가져온 그 결과,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고통이 다 수반된 그런 떨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요 12절에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범죄하였다. 이방 아내를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고요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9절부터 봤을 때 지금 광장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 차가운 비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죄를 끊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거역된 것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결단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맞는 백성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오늘 10장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제 장로들 그다음에 뭐 재판관들 리더들이 나와 가지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막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요. 물론 이제 반대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철저하게 하면서 한 3달여 정도 동안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요. 한 3달여 후에 이제 이 사람들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소환해서요. 명단을 이제 작성하는데 이제 18절부터 이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저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저 예수아라는 사람은요. 에스라서 제일 처음에 수룹바벨 그 다음에 명단에 나왔던 사람이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대제사장부터 레위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이제 저 속건제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순양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하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속죄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속죄가 된다는 것이 이제 속건제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에 대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용서하는 것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는 이러한 배상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명단이 쭉 이제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명단이 이름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냥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저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롭게 그 용기를 칭찬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을 통해서 저희는 분명한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어떤 회개와 돌이킴과 어떤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4절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싹 다 이 무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제 끊어지는 그런 아픈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저 일일이 명단 수를 세 보면요, 113명입니다. 당시 백성의 수가요 한 7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113명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수로도 인해 심판을 심각하게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회개의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앙의 거룩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때가 아닥사스다 7년이었는데요 13년 뒤에 아닥사스다 20년에 있었던 사건이 느헤미야 1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1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철저한 개혁,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속되고 그 신앙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반복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지금 이방 여인 만나서 큰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를 뜯었다고요. 네, 에스라는 자기 머리를 뜯고요. 이처럼 이 죄가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 스멀스멀 그렇게 백성들에게 유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서 그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결단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끊어냈는데 그런 인간의 결단이 지속된 그 기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여인과 아이네들까지 다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게 13년 만에 다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일어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 죄악의 뿌리들이 뽑히지 않고 여전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나가야 하고
지금 예수아라는 그 가장 큰 리더까지도 저 유혹에 빠졌던 것을 보면 그 누구도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시적인 끊어버리는 어떤 개혁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영원한 개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떤 수능 만점 맞은 학생들을 찾아가 자기가 주도해서 즐거움 가운데 공부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한 친구들이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도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처럼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신 줄 믿습니다. 네, 막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물론 매 맞을 생각해도 저희가 떨리긴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요, 이 영혼의 이 떨림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제 관역에서 이제 벗어난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떤 강력한 어떤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에서만 벗어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한 것입니다. 이미 그 관역에서 떠나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신랑 되시는 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정결한 신부로 그런 우리 영혼 깊숙한 그런 떨림이 있는지,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왜 백성들을 다 불러서요 차가운 빛 속에서 부들부들 다 떨게 하면서 이방 여인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쫓아내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다고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이 정작 삶의 마음의 중심에서 더 사랑하는 이방 여인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로 다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과 같이 뱀이, 이 사단 마귀는 간계로 우리의 눈을 다 가려서 미혹해버리고 정말 좋으신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 향하지 못하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 영적 간음은 그냥 거대한 우상 숭배, 굉장히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세상 성공과 위로와 그런 것들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들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10장 말씀 속에서요, 저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과 어떤 질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아니면 나 자신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10번 헤어져도요, 100번 헤어지자고 해도요, 결국에 사랑하면 다 결혼합니다. 우리가 차가운 빛 속에서 막 통곡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음, 영혼 중심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떨리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